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그것이 초막이든지 빈들이든지 또 그것이 고난이든지 혹은 평안한 자리든지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며 주로 애송하는 찬송 중에 찬송가 438장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찬송으로 하루를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어디서든 천국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에 외국어의 은사를 받게 되죠. 그래서 마침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많은 다양한 외국인들이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이 난 곳 외국어로 들려지는 것을 듣고는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깜짝 놀랍니다. 갈릴리 변방에 저 무식하고 무지한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외국어를 잘하고 그리고 그 하는 내용들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지혜롭게 잘 깨닫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며 주목했죠.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똑같은 기적을 보면서도 그들을 조롱하면서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비난한 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오늘 이제 14절부터 11명의 제자들과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설교의 내용 속에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4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설교의 첫 부분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사람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술 취한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에 취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죠. 두 번째 부분에서는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메시아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서는 역시 다윗의 시편인 110편의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혹은 오순절 설교의 내용인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조롱하면서 아유, 저들 새술에 취한 거 아니냐? 아침부터 무슨 이렇게 술에 취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제 삼신은 우리로 얘기하면 아침 9시쯤 되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을 얘기한 이유는 아침부터 술 취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당신은 오순절에 절기가 진행되던 그 시기가 아닙니까? 이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은 이 아침부터 해지기 전까지 금식하는 습관이 있죠. 그래서 금식하면서 절기를 지키곤 했기 때문에 지금은 금식하는 시간이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술을 취할 이유가 없지 않겠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이해를 하게 되겠죠. 그렇다고 막 베드로가 막 정색하면서 따지듯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조롱한 것에 대해서 가볍게 받아치면서 오히려 그 다음에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우리가 지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것이요. 요엘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취된 것이요 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근거 없는 조롱이나 근거 없는 비난을 받게 되면 사실 보통의 경우는 막 화를 내죠. 그리고 그 조롱한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근거를 들이대고 막 따져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결국 조롱한 사람들로부터 사과를 받아내어야 사건이 마무리되곤 하는 이런 수순을 밟지 않습니까? 만일 그 내용이 명백히 증명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더더욱 이런 어떤 그 논쟁이 끝나지 않고 감정적인 대립으로 격화되면서 아예 상종조차 하려 하지 않는 극단적인 관계로 비화되면서 결국 안 좋게 끝이 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만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불신자들로부터 억울한 조롱, 억울한 비난, 억울한 누명을 겪게 된다면 아마 많은 전도자들은 더 이상 불신자들 앞에서 위축되어서 소극적인 자세로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 전하기를 아예 주저하면서 복음을 아예 전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혹은 그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눈치 보면서 아주 담대하지 못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베드로와 11 사도들은 억울하게 술 취했다 하는 조롱과 비난을 받을 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조롱한 조롱거리는 가볍게 되받아치면서 그 조롱거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술 취하였다고 하니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면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요엘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성취된 것입니다 하면서 복음 전파의 기회를 삼게 된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바로 제자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사실 베드로도 좀 한 성격하는 사람 아닙니까?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거칠고 다혈질적입니다.
또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는 인물입니다. 감정이 앞서는 인물인 거죠. 그런데 애들이 지금 성령 충만하니까 조롱당하고 비난당할 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습니다. 혹은 위축되거나 그들의 눈치를 보거나 혹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며 소극적이 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 전파의 위기를 복음 전파의 기회로 만드는 지혜와 기지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평소에 우리가 성령님과 늘 교제를 나누고 성령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인간관계에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 즉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이런 억울한 일로 인해서 또 비난으로 인해서 인간관계의 위기가 찾아올 때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인간관계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또 복음 전파하다가 이런 조롱을 당했다면 복음 전파의 위기를 오히려 더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기에 큰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곤으로 몰리고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되는 이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 있다면,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이런 교회의 위기, 복음의 위기가 교회의 기회로, 또 부흥의 기회로, 복음 전파의 기회로 완전히 전화 위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이 복음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7절에서부터는 이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성령께서 부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17절에 보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서 자녀들은 그냥 어린 아이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경험이 별로 없거나 인생의 지식도 일천한 그런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경험도 지혜도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그 위에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런 것들을 선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인생의 경험도 적고 또 인생에 대한 지식도 일천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서 정말로 지혜롭게 인생의 위기를 극복해가면서 지혜로운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주여 성령이 그 위에 기름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예언하는 자녀들로, 지혜로운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 그랬죠. 환상이란 거룩한 비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시기 가운데 사실 가장 비판적이고 또 의욕적이고 정욕적이지만 낙심도 잘하는 시기가 바로 젊은이들의 시기죠. 왜냐하면 의지는 넘치지만 그런 자신의 꿈을 이루기에 현실이 따라주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사회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혹은 시대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러면서 회의론자가 되거나 비판론자가 되다가 결국 꿈을 포기하면서 사회에 순응하는 어떤 그런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 많은 젊은이들의 모습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이런 젊은이들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면 그들에게 거룩한 비전을 갖게 됩니다. 희망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죠.
즉 젊은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도전했던 것처럼 젊은이들 위에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또 여건 탓하지 않고 이 사회를 탓하지도 않고 꿈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간직하면서 그 꿈을 이룰 때까지 다윗처럼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내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젊은이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이룰 때까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젊은이니 되도록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꿈은 젊은이들이 가지는 비전과는 좀 다른데요. 노인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더 멀고 초월적인 꿈입니다. 이 세계를 넘어서 영원한 세계를 향한 소망이지요. 즉 노인들은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으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거룩한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연세가 드시면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육체적인 한계가 많지 않습니까? 그 한계를 무엇으로 극복한다는 것입니까? 천국의 소망으로 극복한다는 것. 그것이 노인들이 꿈을 꾼다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 위에 부어지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신에게 처해진 한계를 뛰어넘어 삶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처럼 동일하게 성령이 부어져서 우리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고 더 나아가 인생의 모든 한계들을 뛰어넘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어디서든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도록 끝없이 도전하고 그 꿈을 성취하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에 여러 가지 방해거리도 있고 어려움거리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조롱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억울한 일도 당하는 일들이 있겠으나 그 모든 복음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코로나로 인해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대이지만 오히려 복음을 위한 기회를 삼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대, 모든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을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